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그 한결같은 사랑의 나라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새 시대에 걸맞는 영혼으로 양육하시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인성은 끊임없이 버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정신세계로 저희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새롭게 무장시켜 두시고 다시 진리의 속성으로 창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는 반드시 나를 만유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바로 이 거룩한 사랑이 모든 개인적 거룩함의 기초이며 궁극적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기준이다. 너희가 잘못이나 결점을 찾기 위해 진리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살펴볼 때 너희는 이 큰 두 계명에 따라 너희 자신을 판단해야만 한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사탄이 선호하는 전략은 바로 영적 교만이다. 영혼은 자신의 노력과 진전을 보면서 자신이 거룩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의 겸손에 대한 공격이다.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탄이 좋아하는 공격 중 또 다른 하나는 해방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바로 이 교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과 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여긴다. 이것은 그저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자세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도 사탄의 힘과 지식의 규모를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원수를 상대하는 데 있어 언제나 최선의 길은 올바른 신중한 자세를 지니는 것이다. 어떤 적이든 영적인 적에 맞서 많은 기도와 희생으로 너희의 방어용 총을 장전하여라. 악에 대항하는 최고의 용사들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살면서 겸손한 기도와 희생을 사용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약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악을 이기는 것,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악을 이기려면 아버지께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고 그렇게 은총 없이는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와 희생으로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라고 청원드려야만 우리는 악에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내용이 오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악을 우리가 대할 때 악을 어렵게 생각해도 패배할 수 있고요. 또 악을 너무 쉽게 여겨도 패배합니다. 또 은총을 받아야만 악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라고 평소에 아주 자주 빈번하게 기도를 드려야만 우리는 악에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사실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또 괄목할 만한 점은 계명을 지키고 살면,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를 배제하는 정신이죠. 근데 마귀에게 맨날 지는 이유는 뭐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 자아가. 그런데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면 나를 항상 배제시키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나를 꼬드겨서 마귀에게 장신구를 달아주는 일을 안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전반부에서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자, 함께 보시면요. 나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는 반드시 나를 만유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자, 계명을 지키려면 첫째, 계명의 정신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요약하면 하느님을 만유위의 첫 번째 으뜸으로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의 정신이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면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마귀에게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서 강조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왜냐? 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하느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돌보는 건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게 됩니다.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다 넘어가고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쉬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즉 내가 좋아지는 것에 있어서 모두가 그것을 갈구하고 얻기를 그토록 갈망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나의 자아를 조금만 건드리면 마귀의 유혹을 덥석덥석 무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아가 살아있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나를 배제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또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사랑이 모든 개인적 거룩함의 기초이며 궁극적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기준이다. 자, 거룩한 사랑, 즉 앞에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게 거룩한 사랑이죠. 왜냐? 나를 위한 것은 안 하니까 거룩한 사랑이고, 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신, 그리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신 사랑만을 구현한 그것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계명을 수행하고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개인적으로 거룩해지는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 즉 계명을 지키며 살면 우리가 성화, 거룩해질 수 있는 기초의 기반을 닦는 거라는 말씀이시고, 또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기준이다. 즉 우리가 이 다음에 죽고 나서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로 이런 계명 실천, 즉 거룩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가에 따라서 천상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 연옥에 갈 건가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잘못이나 결점을 찾기 위해 진리 안에서 너희의 마음을 살펴볼 때 너희는 이 큰 두 계명에 따라 너희 자신을 판단해야만 한다. 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이나 어떤 부족한 결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진리라고 하는 이런 질서 가운데에서 그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두 가지의 계명,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큰 계명에 근거하여 나의 양심의 나라에서, 여기 마음을 살펴볼 때는 양심의 나라에서 보라는 말씀이시죠. 내 양심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순도와 양질로서 바로 그것을 수행했는가 라는 것을 내 양심 안에서 살펴보며 봐서 부족한 것이 있음을 판단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것이 하느님의 가르침에 봤을 때 부족한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나에게 지금 어떤 결점이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성찰할 때는 나의 양심이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십계명의 두 가지의 계명의 근거에서 이 두 가지를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수행하신 그 정신세계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참 그것에 너무나도 턱없이 못 미치는구나. 혹은 나는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뭐 이런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두 가지의 계명의 근거에서 양심이 올바르게 자기를 성찰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결점인지를 찾아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영혼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사탄이 선호하는 전략은 바로 영적 교만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할 때 악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성화되는 걸 절대 좋아하지 않겠죠. 그럼 꼭 이때 사탄이 옵니다.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근데 멍청하냐? 그렇지 않아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전략이 있고 사람마다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게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 오늘부터 저 거룩한 사랑, 저 이웃과 하느님만을 위한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지. 저것이 옳은 거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거고 저게 아름다운 정신이고 또 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버지를 닮고 싶어. 이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시작할 때 사탄이 꼭 방해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때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 바로 영적 교만. 요 영적 교만으로 와서 그것을 구현하지 못하게끔 충동질을 한다는 거죠. 야, 교만해져라. 교만해져라. 이렇게 충동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배우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께서 이제 진리를 자꾸 배우시다 보면 과거의 나하고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악이 다가오기 쉽냐? 나는 과거보다는 많이 달라졌어. 꽤 괜찮은 사람이 됐어. 혹은 나는 이제 옛날보다는 이웃도 사랑하고 하느님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 요런 마음을 싹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게끔. 이게 바로 영적 교만의 시작입니다. 이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혼은 자신의 노력과 진전을 보면서 자신이 거룩하다고 여기기 시작한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나라입니다. 바로. 진리를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배우게 되다 보면은 과거에 나의 이상했던 사고방식을 자꾸 버리게 되고 이 아름다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를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갖게 되면서 들어오는 악이 바로 영적 교만인데 그때는 이런 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과 과거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내가 그래도 작년과는 많이 달라졌어. 재작년보다는 많이 달라졌어. 그래도 꽤 쓸만한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요렇게 여기게끔 싹 다가오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마음의 겸손에 대한 공격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에 당연히 반대이고 또 영적인 나라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겁니다. 즉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내가 과거하고는 다른 내가 됐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런 은총과 축복을 주셔서니까 이건 다 아버지께서 찬미 받으실 일이야 해서 그런 좋은 것이 나에게 올 때마다 다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이건 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은총을 주신 거야 라고 아버지께 마땅히 그 영예를 돌려드리는
그 기쁨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이건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영혼입니다. 근데 사람은 무엇을 갖게 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 이런 영적인 교만이 싹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교묘한 계략이고 책략이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깨닫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진실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쓸만해, 괜찮아,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의 정직성이 떨어져서지 절대 내가 어떤 대단한 것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의 일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모님에 관련된 그 책을 보다 보면은 그 성모님께서 저주받은 자들, 그 저주받은 자들의 발 밑에 가서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성모님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설명한 책 중에 성모님께서 스스로 어디에 자기의 위치를, 자신의 그 위치를 놓으시냐면 저주받은 자들의 발 밑, 그 저주받은 자들보다도 더 아래에 스스로가 이것이 나의 자리다 라고 해서 그곳으로 내려가 계신다라는 그런 성모님의 위대한 정신세계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같은 이 원죄를 포함해서 맨날 악을 데리고 살아가는 부족한 우리 인간은 끼껏해봤자 겸손, 정직의 순도가 저주받은 자들의 발 밑에 가야 내가 맞지, 나의 위치는 거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직의 순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직성이. 근데 성모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시는 그 정직성과 겸손의 나라가 저주받은 자들보다 더 아래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그곳이 바로 나의 위치지라고 생각하셔서 스스로 그곳에 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정직성과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모님께서 딱 어느 곳에 가 계셨는데 고개를 드셔서 위를 딱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성모님보다 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니 저주받은 자들의 발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성모님의 정직성, 성모님의 겸손은 스스로의 양심이 나는 저주받았다라고 평가받는 그 영혼보다도 더 아래가 나의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정직성과 겸손의 정신세계이신 것이고, 우리는 끼껏해봤자 내가 왜 저주받은 사람만큼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들만큼 그렇게 악하진 않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질 떨어지는 정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기가 너무 수월하고 쉬운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 성모님과 같은 정신세계를 지니고 수양하시는 분은 아무리 마귀가 다가간다 한들 스스로가 아예 바닥으로 가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어떤 충동질을 하거나 자아를 계속 건드려서 너를 높여라, 너를 높여라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해봤자 넘어가지가 않는 이런 정신세계를, 그런 아름다운 고결한 정신세계를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정말 질 떨어지는구나. 흠없고 순결하고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성모님께서는 저주받은 자들보다도 더 아래에 스스로 가시는 이런 양심이신데, 우리는 원죄 있죠. 매일 죄 저지르죠. 맨날 자아에게 양식을 내어주면서 살지만 나의 양심은
저주받은 자들보다 더 발밑에 내가 가서 살아가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은 그 정도로 질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객관화된 인식이 있으면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사람이다. 즉, 스스로 나는 쓸만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양심이 병들어가지고 자신이 지금 어떤 수준의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서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공격 중 또 다른 하나는 해방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바로 이 교만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이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실 텐데요. 여기 이 해방이라는 영어의 단어, 이 영어 단어를 좀 찾아보면은 사실 이 해방이라고 번역한 거는 이 문장에서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단어에는 해방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어떤 초월, 해탈 이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문장의 내용은 사탄이 인간을 공격할 때 좋아하는 공격 중에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초월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어. 나 이 정도면 초월한 사람이지. 너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초월한 사람이야. 이 정도는 좀 뛰어넘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 초월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영혼이 있으면은 사탄이 그 영혼을 공격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는 초월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교만을 사탄이 이용하기 아주 좋아하는 공격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마지막 문장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악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이유는 나라는 게 살아있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쓸만한 사람이고 내가 그래도 진리를 배우다 보니 작년, 재작년보다는 달라졌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사탄이 그 나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 교만을 이용해서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역겨운 존재가 되게끔 악이 내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과 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여긴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러한 진리를 들어서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점점 깨달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저 사람하고는 달라. 나는 진리를 좀 알아. 이렇게 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순간 이게 바로 교만이고 사탄은 이런 교만을 타고 내 영혼이 패배하게끔 역사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저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자세에 불과할 뿐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사탄의 힘과 지식의 규모를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앞에 다른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죠. 사탄은 인간보다 뛰어난데 왜 뛰어나냐면 일단 지칠 줄 모릅니다. 패배시킬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이건 천상의 책에도 나오는 얘기죠. 루이사 피카레타가 악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 후에 약간의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은 악이 항상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두고 보자. 내가 다시 온다. 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악이 재정비를 해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 악이 응대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탄은 끈질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를 완전히 캐내지 않으면 그건 죽는 날까지 계속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께서 사탄의 힘과 지식의 규모를 너희들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교만이나 내가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사탄에게 양식을 되어주는 뿌리 하나를 남겨두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더 위에 있다라고, 남보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괜찮은 존재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자세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비유를 들어드렸던 그 성모님께서 사셨던 나라, 그 정신세계, 저주받은 영혼보다도 더 발밑에 가 계셨다는 것은 성모님께서는 원죄도 없고 심지어 은총의 바다로 탄생하셨고 그리고 만덕이셨으며 온갖 모든 예수님과 거의 맞먹는 은총을 지니실 만큼 이런 위대한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지니고 계셨던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 그렇게 죄도 없으신 분이 저주받은 자들의 발밑에 가셨다라는 것은 그 양심이 그 겸손이 어느 정도로 고결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깨닫질 못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매 순간마다 아버지께 저지르고 있는지를 나의 지력이 떨어져서 나의 지력이 세세하게 다 보지를 못해서지 내가 결코 그러니까 정직하다면 이런 거죠. 아, 성모님께서 저주받은 자들의 발 밑에서 사셨으니까 나는 그 성모님보다도 더 밑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 이게 정직한 나라겠죠. 깨달은 사람이 평상시에 살아가야 될 그 나라, 정신세계, 스탠스는 바로 성모님의 양심이 저주받은 자들보다 더 발 밑에 가셨으면 나는 그 성모님보다 더 아래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직한 거구나. 이게 우리의 나라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서거나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의 지력과 영안이 세세하게 얼마나 많은 죄악을 평상시에 저지르고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존재인지를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일 뿐이다. 나의 양심이.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영적 자세다. 네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너의 정직성의 질이 떨어져서 너 스스로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상대하는 데 있어 언제나 최선의 길은 올바른 신중한 자세를 지니는 것이다. 즉 올바른 신중한 자세를 지닌다는 것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중한 자세를 지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교활하고 끈질긴 마귀를 이기려면은 이건 도저히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아버지께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라고 항상 기도드려야 되는 하느님께 의탁하는 하느님께 악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라고 매 순간 청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네가 신중한 자세를 지녀야만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적이든 영적인 적에 맞서 많은 기도와 희생으로 너희의 방어용 총을 장전하여라. 여기서도 또 말씀하시죠. 영적인 적, 사탄에 맞서서 이기려면 그 사탄에게 패배하지 않으려면 많은 기도와 희생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기도와 희생 이 많은 기도와 희생으로 방어용 총을 장전해 놓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라고 늘 기도드리는 것과 또 아버지께서 그런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희생들을 바치는 거죠. 왜? 진리는 공짜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은총을 꼭 저에게 좀 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드리는 것, 갈망으로 그것과 그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희생을 바쳐드리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반되는 이 총을 장전해 놓은 상태에서 항상 기도와 희생이라는 것을 바쳐드리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셨을 때나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악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건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내 힘으로, 내 인간적 노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런 은총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지, 어떤 인간도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해서 악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악에 대항하는 최고의 용사들은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살면서 겸손한 기도와 희생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최고의 용사들이 되려면, 악에게 패배하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용사가 되려면 항상 진리 안에서 살고, 즉 참된 진실과 사실, 이 진실과 사실 아닌 것에는 타협하지도 않고, 그 진실과 사실 아닌 것에는 응대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만 살면서 동반되어서, 아까 총을 장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와 희생이 총알이죠. 장전된 총 안에 들어있는. 즉 악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아버지. 이 기도와,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희생, 뭐 극기나 고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내가 작지만 행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희생들, 그것을 하셔서 아버지께서 그 희생이 차면, 그러면 그래, 너에게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마 하셔 주셨을 때 그 악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은, 마귀를 이기고 싶은데 도대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내가 어떤 묵주기도 100단을 해서 하면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또 잘못 이해하시면 그럼 묵주기도는 해봤자 소용없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건 항상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는 존재로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이 깨달음, 그 깨달음이 내재화돼서 항상 아버지께 의탁되어 있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려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이 진실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악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저에게 좀 은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수시로 드리면서, 그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시려면 거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희생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바칠 수 있는 희생들이 쌓이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악에게 패배하지 않는, 악에게 활용당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가르쳐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